여러분들 인생의 여러 감정 중에서요, 가장 소중한 감정이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에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죠. 정말 햇빛 비치는 날도 있고 구름이 잔뜩 끼치는 날이 있어요. 또 때로는 막 폭풍 우치고 정말 당장 모든 게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죠. 인생의 여러 국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 그런 게 있다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있는 한 저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죠. 저희가 이민 와서요, 또 유학 와서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국 땅에서 처음에 보면 이제 이국 땅이잖아요.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죠. 또 절망적인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에게 또 희망이 있죠. 내일은 좀 형편이 나아질까?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 위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인내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살죠. 이 희망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이른 사람이 택하는 게 보통 뭔지 아십니까? 절망에 이르면요,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대부분이 절망 가운데 버티다가 죽는 분들이 많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삽니다. 근데 절망하면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정말 죽은 사람처럼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망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요, 이 유대인이었던 세리 마태가 기록한 이 글은요, 원래 저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요, 유대인들의 신발을 신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모자를 써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옷을 입고요, 유대인들 그 마을로 가봐야 돼요. 그 나사렛 그 산골 동네로 가봐야 되고요, 그 갈릴리 바다로 가봐야 합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전에 저희가 가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고요, 내가 택한 족속이라 그랬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너희가 이방 나라의 빛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그들에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죠. 하나님 잊지 말라고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요,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때로는 천둥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요, 이스라엘이 항상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부르짖었더니 모세를 일으켜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어디선가부터 잘못되더니 이스라엘이 북쪽부터 망했습니다. 북쪽부터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시리아한테 망했죠. 좀 세월이 지나고 남유다도요, 바벨로니아에서 망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닌가, 우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계속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일제 식민지 36년 에서도 저희가 저희의 정체성을 잃고 말도 있고 언어도 있고 다 잃을 뻔한 적이 있죠. 민족의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거의 600여 년을 나라를 잃고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들에게 희망이 딱 하나 있다면 옛날 선지자들이, 옛날 예언자들이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거다.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유다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복의 근원이 태어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이 예언자인 이 말라기 있죠. 이 말라기 4장부터 마태복음 1장까지는 성경에서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제 성경은 중간에 신약전서라는 이런 간지가 있고요. 신약성경 목록이 있어서 2장이 끼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게 없으면 그냥 한 장 차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 간극은요, 400여 년입니다.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냥 지질이 고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고, 그냥 그렇게 나라도 잃고, 정말 민족도 잃고, 하나님도 잊으신 것 같은 그 세월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절망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죠. 그들 나라가 망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들은 재물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의지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이 풍요와 다산을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했는데 그것이 다른 민족을 들어서 그들의 민족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졌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오늘날도 세계 각국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져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 그 메시아가 드디어 나는데 너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700여 년 전에 한 예언,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유대 백성을 절대 잊지 않고 내가 너희가 절망할 것 같아도 너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내가 너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 징조를 보이는데 그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거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임마가 with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뜻이에요. 누가 우리입니다. 우리. us예요. us. 우리. L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with us God입니다. with us God.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보통 저희가 이거 번역할 때 God with us라고 하지만 God is with us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여기 시제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그분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도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해도 함께 하고 계세요.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저희가요, 옆에 아주 훌륭한 배우자가 있어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늘 옆에 있기 때문에 제 옆에요, 아주 아름답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그 지혜를, 그 능력을, 그 총명함을 아내에게 물어서
우리 걸로, 내 걸로 만들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가 있어요. 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죽었던 사라의 태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400여 년 동안 애굽에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요,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400여 년간의 침묵을 깨고요,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를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다 죽게 생겼거든요. 고생 지질이 하다가 그냥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그 창조주께서, 그 전능자께서, 그 지존자께서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모든 공간보다 크신 분이요 한 공간의 작은 공간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의 한 그곳으로 들어오셨고, 한 동정녀 처녀의 자궁 속에 성령으로 잉태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찌그러지고 작아지고 낮아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서기관들도 글을 쓰다가 하나님의 말은 그냥 이렇게 야훼라고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아도나이 이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저희 정확히 그 발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걸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소멸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세상이 한 방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말씀 한마디로 처음 하늘과 처음 한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죠. 왜 오셨던 것 같나요?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채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신을 부르신 그 사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이 세금을 벗고 있는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감사의 뜻으로 큰 잔치를 벌여요.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와서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너희 선생은 그렇게 잡수시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의 비난조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을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거 못 드리면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마지못해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감동해가지고요
그 긍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떼어서 자신의 예물을 떼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나오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얼마나 죄인인지요. 저희의 은은요, 저희의 선행은요, 저희가 좀 괜찮을 때도 저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겪는 모든 것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배가 고팠죠. 예수님은 목이 말랐어요. 한 번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합니다. 정말 목이 말랐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전능자, 그 창조주, 그 지존자가요, 사마리아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물 한 모금을 동냥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부는데도 잠들 정도로 그는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난을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이 십자가로 향하는 걸 보고 한 명 한 명 떠나는 것을 다 겪으셨어요. 그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요, 자신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을 오해하고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희가 매일매일 저희의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을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 안에 목마름이 있죠. 그 목마름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함께 경험하시기 오셨어요. 거기에 배고픔이 있죠. 그것을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에게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저희가 뭐 사업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일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고픔, 그 두려움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저희 마음의 그 불안함 때문에 전전반측하는 그 밤에 그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지만 잠을 못 이루는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람들은 랍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실이라고 한 그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정말 궁금했어요. 자신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은 그 한밤중에 고민하는 그 니고데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희가 한밤중에 번민하잖아요. 잠을 못 이루잖아요. 저희의 마음속에 어떤 큰 아픔, 두려움으로 저희가 고민할 때 그때 오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곳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로 인한 죽음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한 번은요, 나인성의 과부가요,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죽습니다. 이 나인성, 정말 이 나이란 말 아름다운 성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곳에 한 과부가요, 청년을 잃고 자신의 아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청년아 일어나라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 청년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요, 한 번은요, 유대인 백부장, 유대인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년 동안, 정말 회당장이면은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그 종교적이고 그 영적인 그 세계에서 리더십에 있는 자예요. 아마 그 사랑하는 딸을 살리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좋은 약 다 먹였었고
모르겠어요. MD 앤더슨 센터에 다녀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죽게 된 걸 알았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죠. 예수님이 딸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는 그 한마디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세요. 절망에 빠져있는 그 회당장, 그 가족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했고 가까이 지냈던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가요, 죽은 거예요.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마리다가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투로 얘기해요. 그럴 때 마르다에게 그렇게 보죠. 너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먼 훗날 우리가 다 살아서 우리 오빠 만날 거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절망 가운데 저희의 죄의 결과로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내가 지금의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실패하게 해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때 나를 좌절시켜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때 나에게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 믿음이 그 비 오는 날이 없었다면, 그 태풍 치는 날이 없었다면 오늘의 믿음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내일을 불안해해요. 아무도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저희가 내일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지 저희는 살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모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어요. The tomorrow in His hands. 내일 저희가 어떻게 살지 어떤 모양으로 살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돼서 너가 내일 있는 그곳에서 너를 바라보면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세요. 너가 지금은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 아들로 인해서 그것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의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저희는 죄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그리스도라는 이유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은요 유대인들의 신발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왕이 아니면 선지자 아니면은 제사장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가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는요, 저희가 죄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저희의 욕심으로 저희가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참소할지라도 니까짓게 야, 너 그래가지고 그 꼴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처음과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에덴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때로 저녁에 함께 거닐면서 함께 동행하셨어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동행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것을 거닐다가요, 아담의 범죄로,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저희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으로 오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성에 다시 거하는 것, 죄로 인한 어떤 사망이나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셔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처음과 나중이었던 분이, 알파와 오메가였던 분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인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가 선택한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 메시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임마누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의 처음의 시작이 오늘 이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마태복음의 마지막은요,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는 그걸 믿습니다. 다시 승천할 때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때 그 제자들이 믿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거를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걸로 보잖아요. 맞죠? 그거 우리가 지상 대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Behold, I'll be with you to the end of age.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세요. 그런 이유는요, 죄와 싸우는 저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지금 여기에 우리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요. 저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저희는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친히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왕으로 오셔서요,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왕으로 오셔서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제사장으로 오셔서요,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해주셨어요.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요, 내 삶의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생명으로 오신 그분은요, 내 삶의 사망의 냄새를 없앱니다. 진리로 오신 그분은요, 진리의 말씀으로요, 우리의 삶의 거짓을 없애길 원하십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 계시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지금 여기에 계시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지금 여기에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저희에게 새로운 능력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두움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없애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대강절 시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넘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 빛이신 하나님, 그 생명이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길 원했어요. 저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생명으로, 세상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자로,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으로요, 저희의 일상을 통해서 저희가 세상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살길 원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시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